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솔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3일 토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장 10절에서 20절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들이 있어서 교훈도 추가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된 처세술을 의지했다는 점과 아내의 정조를 지키려 하지 않은 점은 12장과 동일한 잘못이에요. 사라의 정조가 어느 여자들의 정조보다도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언약의 아들을 낳을 유일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17장에서 할례 명령을 받을 때에 확인되었고 그래서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까지도 바꿔주셨죠. 18장에서는 사라에게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기일까지 정해주셨어요. 그 정도면 사라의 정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생각하게 해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역시 보통 사람인 거죠. 그런데 12장에서는 애굽에 이주해서 일어난 일인 반면 본장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랄은 가나안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가나안 땅 거주 명령을 어기지는 않았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본장에서도 언약에 충실하셔서 사라의 정조를 지켜주시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7절에 아비멜렉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의미하는 칭호예요.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고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는 것처럼요. 3절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사라를 범하면 죽음으로 갚겠다라고 하십니다. 4, 5절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6절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죠. 사라를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고 여느 여자들과 달리 하나님이 사전에 보호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아들을 낳을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을 인정하시는데요.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보다도 더욱 아브라함을 비상하게 높여주십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비멜렉만 아니라 그 소속까지 다 죽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소속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을 죄인에게 속한 자는 죽을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의 일에 관한 아직 범죄는 하지 않았고 모르고 한 일이므로 범죄의 의도도 없어서 정당성이 있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죽을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아비멜렉과 그에 속한 모든 자를 죽이겠다고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거짓말을 하고 꼼수를 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높여주시고 아비멜렉의 사면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권세까지 인정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라야만 아비멜렉은 살 수 있다고 아비멜렉의 생명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하십니다. 너무나 놀랍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옹호를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의로운가요? 아브라함 개인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의는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하리니 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에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사라를 빼앗긴 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기도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쏟아 회개하며 사라의 보호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마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 소속한 자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칭의이 되었으므로 그의 기도가 의로운 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의와 세상 사람들의 의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보혈의 두루마기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적 권세까지 힘입는 권세 있는 의의 두루마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조이지만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며 살고 있으므로 선지자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적 선지자로 보아주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모든 종들을 불러서 모든 것을 말했더니 모두들 심하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면서 한편 아브라함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우러났겠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주신 것은 사실 아비멜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따질 건 따지고 물을 건 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는데요. 실제로 사라가 자기 이복 누이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했는데요. 현대와 달리 그 당시에는 근친상간의 결혼이 근친상간이 아니라 근친간의 결혼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시대입니다. 훗날 출애굽 이후에는 근친간의 결혼이 율법으로 금지됩니다만 11절과 13절 아브라함의 말에서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그랄 땅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도 나타납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하긴 했어도 타락하고 폭력적인 선교지에서의 선교사적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을 다 주고 그랄 땅에서의 안전한 거주권도 보장해주고 사라에게 수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로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비멜렉의 가정의 출산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사라를 데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 그들에게 질병을 주심으로써 사라를 보호하는 장치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에게 이 정도로 의리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러하니 우리 역시 의리로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우리 모두를 위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혈의 두루마기로 덮어서 보호하시고 높여주시는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 든든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보호받고 또한 더욱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겸손함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권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그 힘있는 권세, 중보 기도자로서의 그 권세까지 누려가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